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진정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어 가고 있고, 한국도 진정 국면을 보이다가 또 이 사람들이 잠깐 부주의한 틈을 타가지고 재확산되는 이런 지금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네? 뉴질랜드가 선언 확실히 했나요? 아마 종식 선언한 걸로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아직 이제 이겼다라고는 했는데 정식으로 아마 선언한 것 같지 않고, 6월 8일 기준으로 슬로베니아라는 나라하고 라오스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기 나라에서는 코로나 이것이 이제 종식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뉴질랜드, 그리고 타이완,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에서 이제 종식 선언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제 6월 8일 기준으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진정이 되는 나라, 그리고 여전히 확산되는 나라, 그 뚜렷한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막 종식되어 가고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진정이 이제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뉴질랜드에 들어왔을 때 이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5주 동안 아예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 뉴질랜드 어떤 형제의 가정은 페이스북에다가 슬기로운 격리 생활, 1주차, 2주차 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생활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을 보았었는데, 이제 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나라와 진정되어 가는 나라의 이 차이점을 딱 집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예방수칙을 잘 지키느냐 아니면 안 지키느냐, 여기에서 이제 극명하게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염 예방수칙을 잘 지킨 나라들은 진정돼 가고 있고, 이 감염 예방수칙을 잘 안 지키는 나라는 계속 확산돼 가고 있어요. 한국도 잘 지키다가 그놈의 클럽이 뭐라고 괜히 몰려가가지고 다시 이제 재확산이 됐는데, 자, 이 감염 예방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이겨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일까요?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껏 해봐야 우리들의 몸에 이 목숨만을 빼앗아 갑니다마는,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내버려두면 우리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게 하는 아주 막 끔찍한 바이러스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 집 밑에 라인인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정말 화가 나요. 막 나가서 막 통로에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정말 그런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안방 화장실에 담배를 계속 펴대가지고 막 방 안에 있으면 냄새가 올라오고요. 그래서 제 방문 딱 열고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무슨 옛날에 흙으로 지어진 이 시골집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거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도 죽일 수가 있어요. 괜히 저한테 화를 내게 하는 이 바이러스가 활동하게 되는 걸 보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번식을 이렇게 진정되게 하는 이 감염 예방 수칙과 관련해 가지고 이
죄로부터의 감염 예방이라는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될 수칙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무엇입니까? 손 씻기. 이 손을 수시로 잘 씻어야 돼. 씻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습관 하나 생겼는데, 손을 잘 씻는 습관. 이거는 그 전부터도 많이 강조됐던 그런 이제 예방, 질병 예방 수칙이었지 않습니까? 자, 2번째 뭐죠? 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 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지역이 뉴욕주입니다. 근데 뉴욕주 그 주지사가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이 마스크를 쓰도록 해가지고 현저하게 이 감염이 이렇게 저하됐다고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가 뭐죠? 거리두기. 그러니까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우리가 이 죄로부터 감염되기 위해서도 이 3가지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첫째, 이 손 씻기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 학계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먼저 보죠. 학계 구약성입니다. 학계 2장 10절부터 13절. 학계 2장 10절부터 13절. 다리오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이 거룩한 것은 이 전염이 안 돼요. 참 거룩한 것도 전염이 잘 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 한 서너 명만 있어도 교회가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거룩한 것은 전염이. 자, 그런데 이제 13절 보면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은 전염이 잘 됩니다. 이 세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전염이 잘 되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 전염이 잘 됩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 접촉으로 전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내 손에 그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는 일을 잘해야 되고, 또 이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세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써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쉽게 나에게 접촉이 안 되도록 거리 두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이 손 씻기. 자, 우리가 손을 씻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방어를. 저는 주로 아침에 손을 씻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제 기도하고 나와서 먼저 이 부정맥 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로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걸 먹고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 바나나 이 껍질에 사실 농약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나를 먹고 나면 바로 해야 되는 일이 손을 씻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을 이제 먹어주고, 그리고 이제 커피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이거저거 하다 보면 막 손을 아침에도 수없이 씻어요. 자, 그렇게 씻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나 내가 지금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내 손에 세균이 있게 되면, 묻어 있게 되면
그 세균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손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음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음식하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세균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손 씻기, 이것은 이 자기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예방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로 모이기 전에 손을 씻고 왔어야 되는데 손 씻었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씻어야지만 이 죽기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친히 이 대물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물론 그 주님이 섬김의 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시로 우리들의 발을 씻어야 될 것을 주님이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도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막 그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 몸 전체 씻어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우리들의 손과 발을 씻는 일,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도 우린 여전히 수시로 세상을 살면서 내게 묻어오는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씻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 씻기를 잘 못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신발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땀이 차고 이러면서 또 신발 속에 있는 어떤 그 세균들 때문에 그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이 발이 접촉하는 것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손은 우리가 손 가지고 만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만지는 거 뭐죠? 휴대폰. 이 휴대폰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 화장실 세균보다 변기보다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좌우지간 우리가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 영적인 손, 발 씻는 거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봐야 됩니다. 자, 우리 그 이사야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6절.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일인데, 자, 이사야 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주님 앞에서 스스로 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종 이 죄의 세력들이 내 영혼에 묻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도록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네, 고린도후서 7장 1절 거기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합당한 이런 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손, 발, 아니 우리 몸은 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럼 영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 5장 26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무엇으로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 5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도요, 특히 이제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 시장에서 팔던 물건들이 다 신전에서 나온 그런 고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게 다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시장으로 흘러 돌아가지고 시장에서 판매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을 사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목축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도들이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식이다 생각을 하고, 야, 우상이 무슨 신이냐? 우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조각물이 뿐이지 그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드려진 게 아니니까 이거는 우상 제물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식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그런 말씀을 응용하면 이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자, 거기도 함께 읽어보죠.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우리 행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자, 11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손을 씻듯이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을 씻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샤워하고 나와서도 곧 손을 씻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막 지나치게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샤워가 나와가지고 화장실 문을 딱 닫으면서 이 손잡이에 균이 있을지 몰라 해가지고 또 씻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이 수건에 또 세균이 있을지 몰라 또 씻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명한 탤런트 여자가 그냥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남편이 막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우리가 이 샤워했다고 그래서 뭐 목욕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손 안 씻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 씻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죄로 인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과 영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시로 이 씻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씻어요?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자, 저하고 눈을 마주치세요. 내 눈을 봐. 근데 왜 남의 향기 교체 안 하는 거예요? 조를 짜져가지고 그 몇몇씩 해서 나누라고 하는데, 성실하게 밴데다가 올려주기까지 하는데 왜 안 해요? 그 여러분들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허기져서는 막 먹을 거 막 그냥 찾느라고 눈이 뒤집혀 하면서 왜 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구하자는 겁니까? 저희 큐티 그 나눔조 조장들한테 종종 얘기를 듣는데 뭐 거의 안 한대. 거의 요즘은. 우리들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지, 묵상하라고 하는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걸 깨끗하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주님이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깨끗한 그릇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많이 품어주시게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손주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전 우리 은율이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저를 보면 와서 꼭 안겨요. 오늘 또 이렇게 보자마자 막 안겨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영상 통화하면서 할아버지는 내 거야 그러는데 가슴 마음이 녹더라고. 한 번은 일꾼 모임 하느라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고, 은율이는 이제 주일학교 때문에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바로 집으로 끝나고 갔었거든요.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왜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갔냐고. 아주 서운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막 와서 안기고 또 저도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는데, 안아주려고 하는데 은율이한테서 뭐 이상한 냄새 났다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애가 좀 뭔가 더럽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손주랄지라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씻어요, 손 좀. 제발 영 좀 씻으라고, 영 좀. 영을 씻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영혼의 손 씻기 합시다. 하루에 딱 한 번만 해도 괜찮다니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 나무향기를 통해서 큐티 꼭 성실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시키는 사람 이상 가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오염되는 거야.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생활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큐티 나눔조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큐티 나눔조 조장님들로 하여금 정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해지는 이런 간증들이 참 주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마스크 착용을 잘해야죠. 그렇죠? 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침이 다른 상대방에게 튀기지 않게 하려고. 제가 지금 이제 좀 쉬운 말 합니다. 무슨 비말이니 뭐니 이렇게 어려운 말 쓸 거 없이, 또 남의 침이 나에게 묻어 오지 않게 하려고 이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인 사람이 내뱉는 침보다 더 무서운 침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 악한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짜증내는 말, 이런 말들이 이 자기 영혼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또 상대방 말을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우리 영적 마스크를 써야 돼요.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크게 기도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영적인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 내뱉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죄에게 오염되게 할 수 있어요. 이 다른 사람 말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마스크를 쓰게 만들어줘야 돼. 자, 다른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쁜 말에 맞장구 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 나쁜 말 하는데 맞장구 쳐주면 계속 침 튀깁니다. 묻어집니다. 자, 한번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과 6절입니다. 자, 이제 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혀에 관한 말씀은 말에 관한 말씀을 할 수 있죠.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 말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더 무섭잖아요. 어디서 나온다고 이 불이? 네, 지옥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XX라는 나라에서 발원이 됐다고 하지만 이 악한 말은 어디에서? 지옥불에서 발원이 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에 마스크를 안 쓰고 이런 말을 막 함부로 뱉어내면 이게 다른 사람만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사실 영혼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민수기 11장 1절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까닭이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여러 번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이요, 갑자기 이스라엘 막 전체 회중들이 갑자기 막 동시에 딱 똑같이 원망을 뱉어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먼저 원망을 딱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망이 금방 전염이 돼가지고 함께 원망을 뱉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탐욕을 품었다. 이 탐욕 품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4절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여기도 말하는 탐욕은 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던 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이 만나만 먹고 이러면서 아예 고기도 못 먹고 막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동 이런 그 말을 누군가가 먼저 뱉어냅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다 힘들어요. 그렇죠?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드는 가운데서도 그냥 그래 하고 참고 있는데 누가 계속 옆에서 불평해 보세요. 오염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돼요. 사실 이 교회도 보면 이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말이잖아요. 말. 이 말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보면 그게 몇몇 사람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겨납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휩싸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자, 우리 에베소 5장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입에 마스크를 씌워야 되는데 우리 에베소 5장 4절 특별히 이러한
말들이 나가지 않게. 자, 에베소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마음속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성도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 이런 말들이 아니라 막 원망, 불평, 남을 희롱하고, 아니면 뭐 어떤 음담 패설을 얘기하든지 이러면 그건 합당치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 내에서 이 다른 성도와 더불어 대화할 때 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돼. 그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을 가려서 잘해야 돼요. 자, 하지만 이 좋은 말도, 그러니까 이런 나쁜 말뿐만 아니라 좋은 말도 이 가려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시의적절하게 또 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골로새 4장 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신약성경 골로새 4장 6절 보면 한번 거기도 같이 읽어보죠. 골로새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한 것 같이. 이전 번역은 어떻게 됐었죠?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혹은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이 말은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대답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다스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낸다 이런 말이나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 이런 이제 말이나,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의미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절하게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말을 쉽게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이것이 그 상대방에게 정말 유익이 될 건지 생각을 하고,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죠? 거리두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을 상대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 상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성도를 대하는 시간보다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이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때로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막 어울려줘야 되는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거리를.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 4장 5절 보겠습니다. 지금 골로새 4장 펴져 있죠? 아까 우리 6절 읽었는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령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직장생활 하면서 동료로서 일을 해 가면 때로는 정말 이 가족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요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게도 됩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한 형제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결국은 그 어머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감염된 경로를 보면 그 딸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딸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동료가 31번 확진자인가 32번 확진자인가 이렇게 동선이 겹쳤다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서 굉장히 친하고 그리고 MT를 갔는데 같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가고 또 같은 방을 쓰고 이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이 먼저 감염이 된 거예요. 딸이 감염되니까 이제 엄마가 또 감염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가족이 자라가지고 둘만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받고 이제 음성 나와가지고 퇴원했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균이 몸속 깊이 이렇게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근데 그 엄마 아마 이렇게 장까지 들어가가지고 음성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재발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도 전염되고 아들 전염되고 시어머니까지 전염이 돼가지고 이제 입원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이 시어머님은 그 연세도 많으시고 또 몸에 다른 지병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아무튼 이 가깝게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긴밀하게. 만약에 물론 이제 이것은 뭐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 너무나 또 긴밀하게 이렇게 거리두기 안 하고 지내다 보니까 전염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에게 딱 감염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성해놓은 이 세상 문화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에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가 상당히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을 전혀 상대하지 않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리두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상종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적당하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거리두기 뭐 하는 거 어렵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믿는 성도끼리도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서로 이렇게 알게 됐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한 지역변에서 서로 알게 됐고 이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모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이 서로 간의 영적인 유익을 주고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이제 한 모임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주 더 각별하게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참 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다고 교회가 다인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뭐 직장 생활하고 뭐 학교 생활하고 또 사업도 하고 막 이 사회생활하고 이래도 어때요? 이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최우선했기 때문에 보면 이 교회가 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 우리가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 이 예배만 드리면 찬송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취미생활도 함께 하기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뭐 레크레이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교회 성도들끼리 얼무리 할 수 있고 또 그런 일 필요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한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이 성도끼리는 막 이제는 막 육신적으로 막 너무나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냥 주님이 없어요. 그 관계 속에 만남 영적인 교제가 없어요. 어떤 형제가, 그러니까 사역한 형제가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기 교회 청년들 얘기하면서 청년들이 자주 모이는 건 좋은데 얘네들 하는 거 보면 맨날 막 영화나 보고 무슨 막 게임이나 했었고 심지어 막 노래방도 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못 모이게 할 수도 없고 모이면 좀 영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이게 막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논다는 거야. 물론 이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뭐 그런 일을 이제 안 하도록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가끔 뭐 재밌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좀 영적인 이런 교제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야. 믿는 성도끼리.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거리두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는 성도끼리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더 돈독히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유익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다. 이 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간혹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들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개입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따르라. 믿는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영적인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면서 이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부르면서
이유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일을 도모해야만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성도끼리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이 죄에게 서로 오염 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하시고, 자, 이런 예방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될지 저희 알지 못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감염돼 오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그 죄로부터의 감염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수칙을 잘 지키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을 조심하고 또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들이 절제된 이런 참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영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이런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군부보는 교회가 참 영적으로 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 성도들의 영적 삶을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